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서론에서 기사 하나를 좀 읽어드리고 함께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언론사에서 최근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중동에서 전쟁 가능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이란에서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CBN 뉴스는 이례적으로 다수의 무슬림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있으며 특히 이란에서는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개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 국민들은 시아파 종교 지도자 아야톨라와 이슬람 신정체제의 공허한 약속에 끌려다니는 국가에 점점 지쳐가고 있다. 익명의 내부 조사에 따르면 현재 이란 국민의 80%가 민주주의 정부를 선호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을 떠나고 있다. 순교자의 소리, 이 순교자의 소리는 한 단체인데요. 우리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또 그들의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함께 배우고자 하는 우리 한 단체더라고요. 이 순교자의 소리에 토드 네틀런은 사람입니다.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약물 중독률을 보이는 나라 중 하나이다. 부패가 만연하고 절반 이상의 국민이 빈곤선 이하에서 살고 있는 나라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란 국민들은 이 상황을 보며 지난 45년 동안 이슬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 이것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관심이 없다. 다른 선택지를 알고 싶다라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신앙적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적어도 100만 명의 무슬림들이 이슬람을 떠나 기독교로 개종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7만 5천 개의 모스크 중 5만 개가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진 이 상황에 대해 이란 정권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정권은 이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그들은 권력을 공고히 하고 어떠한 형태의 반대도 진압하려고 하고 있다. 올해 우리는 성경 공부 모임이나 가정교회에 급습당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진이 찍히고 신문을 당한다. 또한 모임의 리더는 체포되고 구금되어 감옥에 수감된다라고 전했다. 정부의 이런 태도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친구들 같은 일반 서민들은 이슬람을 떠나는 것에 대해 관대하다고 네틀런은 주장했다. 그는 사람들은 당신에게 맞는 무언가를 찾았다면 그게 예수든 무신론이든 무엇이든 상관없다. 나도 이슬람이 맞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 당신이 맞는 걸 찾았다니 기쁘다라는 태도로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 위에 이제 기사의 내용들은 더 있는데요. 방금 뉴스를 이렇게 들으셨는데 어떠십니까? 좀 놀랄 이야기죠. 좀 이슬람 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종교에 있어서 좀 다른 거는 여지가 없을 것 같은 이 무슬람이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라는 뉴스인데요. 사실상 얼마나 팩트가 담겨져 있는지는 사실 저도 의심이 들 만큼 아니 지금 무슬림 국가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라고 좀 의심이 들 만큼 좀 충격적인 뉴스이긴 합니다. 근데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뉴스에 반갑기도 하지만 내용에 한번 전체적으로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단순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이것에 대해서 딱 선택하고 간다기보다는 더 이상 이슬람의 그 신정 정치, 신정 그 모든 그 권력 아래
말 그대로 한계가 왔고 그들도 지쳤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한계, 이슬람교도 역시 종교일 뿐인 거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요, 한계 부딪힌 모습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게 평행 이동과 같이 기독교인들도 빠져나가서 다른 종교로, 혹 이슬람도 천주교도 다른 종교들이 이렇게 서로 평행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뉴스를 그럼 그냥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라고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될 것이, 이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환상 중에 그들의 말씀 듣고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는 그 증거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지금 그 땅 현장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겠죠.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지구 반대편에서도 지금 분명히 이루어져 나가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 뉴스가 이슬람에 대해서 이야기이지만 이슬람뿐만 아니라 많은 지금 사실은 우리 종교단체 여러 가지 지금 그 삶에 한 가지에 이렇게 있다가 거기에 많이 지쳐서 다른 방식을 선택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떠나서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로 더 이상 예배 안 드리고 더 이상 하나님 믿는 것 사실은 피곤하다,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그곳에서 사람을 겪는 것 자체가 피곤하다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난 이후로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사실상 교회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돼서 찾아오는 경우는 원래부터 많았어요. 그죠? 해답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왔는데 교회마저도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들. 그래서요, 정말 우리 예일교회가 이렇게 진리를 찾아, 답을 찾아 헤매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우리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혼들이라면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같은 한 영적인 가족이고 공동체니까요, 함께 응답을 누려야 될 분명한 사명들이 있겠죠.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만민이 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만민이 듣게 하시겠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면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 만민이 주께 돌아와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만민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교회로 찾아오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찾아온 그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민이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교회 안에 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우리 안에 불신앙을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앞에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많은 사람들의 옆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믿질 않아요. 그 얘기를 믿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무리들을,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하신 이야기예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영원한 진리, 분명한 완전한 해답이 맞는데, 여러분,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진리가 혹 세상이 보기에, 세상 기준에 빈약하다,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란 말합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진리가 내게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혹시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까 현실에 필요한 현실적 대안을 찾아요. 그 수단 중에, 그 방법 중에 종교,
그러다가 교회를 찾아오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무리들이 이 현실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그들에게 어떠한 한 문제, 한 현실의 문제 딱 해결하는데 급급하고 다른 것에는 답이 안 되는 이런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케 하는 어떻게 보면 참 능력이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요, 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이니까 사실 우리는 볼 수 없죠. 근데 요즘에는 가상의 세계, 문화적 세계관들이 너무나 표현이 잘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게임 한번 보세요. 그 게임의 세계관이 있어요.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요. 이제는 뭘 안경을 쓰면 내가 있는 짐이 여기도요, 전혀 다른 곳으로 바꿀 수 있기도 하고, 혹 여기에 있는 것에 가상의 것들을 막 실현해내기도 해요. 이렇게요,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 마치 영적인 것처럼 보지 못했던 것들을 막 실현해내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영적인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더 무가치하게 여길 만큼, 왜냐, 이 가상의 현실 실현, 어떻게 보면 문화적 이 세계관에 깊이 빠져 있다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이 영적 세계, 이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이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시대인 것 같아요. 오감이 만족이 되거든요. 세상 가운데서는 먹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요즘 같은 경우는 먹방, 음식, 대리만족, 우리가 오감을 충만하게 채우는 이런 것에, 자극적인 것에 사람들이 막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현실적인 대안만 찾다 보니까, 나도 그런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다가 이 복음의 진리가 내게 현실 살아가는데, 내 삶을 살아가는데 힘이 없는가, 우리가 착각하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에도 답이 되어지는 것이 진리잖아요. 그 어떠한 내 인생에 그 한 가지,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마저도 그 안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진리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내게 어느덧 내 삶의 현실적인 문제의 진리가 되지 않는다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혹 이것이 내 속에 점점 감사와 감격, 그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되는 내 삶이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은요, 이미 하나님 떠난 세상이다 보니까 여기에 너무 혈안이 돼 있고, 여기에 너무 발달이 돼 있고, 이 자극을 받는 것에 심취해 있다 보니까요, 밖에 나가서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요, 굉장히 사실은 유치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왜냐, 가상의 것들을 다 막 실현시키는 시대니까요. 영적인 세계 보여줘봐, 하나님 보여줘봐, 들려줘봐. 진짜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사람들은 착각하니까요, 우리도 그 세상 속에 자칫 이 복음의 가치, 이 진리의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구원의 능력이 또한 혹 부족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구원은 바로 이번 주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죄인임을, 즉 하나님과 원수됐던 그 자리, 하나님을 떠나 죄인 되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능력의 손길로 나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함의 축복을 누려서 말 그대로 인생 근본 문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에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빠져나왔어요. 근데 이 구원의 능력이 내게 더 이상 미치지 않는다 생각하고 계시다면, 왜 그런 말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찜 내놓으라 한다. 우리가 하나님 내 영혼 구원, 내 인생에 영원한 축복을 주셨는데, 내 삶의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 구원은 능력이 있지 못해, 능력이 아니야라고 우리가 자꾸 착각하게 되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영적인 세계, 특히 사단의 나라의 역사,
그것이 너무나 무지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떤 문제에 빠져 있고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건져 나왔는지 세상은 알지도 못해요. 우리는 이것을 아는데 세상은요, 뭐가 문제여서 불행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혹 내가 전도 대상자로 두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게 복음이 분명 능력이 맞는데, 나를 살린 이 십자가의 도가 내게는 너무나 능력인데 과연 저들에게도 능력이 될까? 우리가 의심스러울 때가 혹 있지 않으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중심적이래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다 요즘에 지금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게 말세의 고통의 때의 모습이래요. 사람들이요, 자기중심적으로, 물질이, 이 돈이 만능인 시대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참 능력이야, 나를 살리는 이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야라고 우리가 말하기에는 나조차도 이 복음의 능력이 저들을 과연 살릴 수 있을까 혹 의심이 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 그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답이 됐고 나의 오늘에 어떤 응답이 되어지는지.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그 세상 멸망 가운데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행복의 조건인데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채우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인데, 내가 이 교회인데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회복해야 돼요. 세상이 너무나 몰라요. 몰라서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요. 그래서요, 내게 먼저 이 모든 불신앙이 완전히 떠나가야 해요. 복음이 모든 것이다, 복음이 내게 완전하다, 여러분 날마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짧아서 내게 못 미친다 착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혹 저도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요즘 시대가, 여러분, 시대의 책임으로 사실을 돌릴 수도 없어요. 이 시대의 모습이 왜 그렇게 됐는데요? 그것이 곧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믿음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없음과 완악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믿음 없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자칫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세상에서 자칫 그때는 유대인 커뮤니티, 이게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 공동체 속에, 세상 공동체 속에 내 모습, 자칫 도태될까봐, 자칫 거기서 추방당할까봐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요.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고하여 딱딱하게 굳어서요, 근데 이 딱딱하게 굳은 것도 모자라서 악해요. 도무지 통하지가 않아요. 고집불통, 영적인 무감각, 우둔함,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말씀으로 받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겠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내 현실 감각, 자기 경험,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내가 그 예수가 죽는 걸 똑똑히 봤는데 어떻게 살아나? 믿는 자들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듣고도 증인들이 있음에도 믿지 않았대요. 좀 더 넓은 표현으로서는요, 코람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은 내 앞에, 내 삶의 영으로 지금도 함께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계시다는 얘기인데, 육으로는 떠나셨어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인데요, 코람데요. 하나님의 그 생동감을 마치 진짜 하나님의 그 감찰자의 역할, 나를 감찰하시고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깊이, 도피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 그것을 꾸짖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았냐?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고 잠깐 너희를 볼 건데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그것을요, 제자들이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들을 완전히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내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한 진리가 오늘 내게 해답이 안 되고 내게 오늘 감사와 감격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하나님, 내게 진짜 이 만복의 근원인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주셨는데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한 또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 내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지금 깨닫는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너무나 완고해졌어요.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목이 너무 뻣뻣하게 굳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 주셔서 여러분 가운데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하도록 모든 것을 살리고 품을 수 있을 만큼 내 속에 부드러운 것이,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 하나님 내게 준비있게 되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들에게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방인에게 이것을 전하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사실상 유대인들 그 사회에서만 전하는 것이, 우리만 누릴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고 여겼던 그들에게, 만민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상식, 모든 수준을 뛰어넘는 복음 운동, 거기에 너희를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들이 나가서 증거할 건 뭡니까? 보고 들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공생하면서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그 말씀,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억하는 그 통로는 딱 그거밖에 없어요. 기적. 야, 우리 앞에서 행하신 그 기적,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평생 귀신 들려갖고 고생하는 사람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것만 기억하는데요, 진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였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룬 그 말, 그 약속, 그것이 지금 너희에게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 그것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죽으심,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가서 말하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에 따라 보내주셨다.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우리 눈앞에 오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을 평생에 말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 그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것은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만민을 위해서 행하실 영원한 구속사역, 그 완전함을 뜻하는 거예요.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요, 결국 예수님이 그들 곁을 떠나심으로 영원한 구속사역, 완전한 구속의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이것을 누구에게요? 만민에게. 우리의 생각, 내 상식, 내 수준을 뛰어넘는 만민에게, 누구에게도 닿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공평하게, 혹 내 마음이 저 사람은 진짜 구원받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도
결국 그들이 보세요. 돌아와서 아까도 그랬죠. 우리 뉴스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그 이슬람의 사람들이 뭐 물론 한국에 와서 한국 교회 나올 일은 없지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답을 찾는 사람들이 더 이상 종교가 아니라 진짜 진리를 구하는 그들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우리 예일교회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겠어요? 예수로 살게, 예수로 만족하게, 그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직분을 받고 우리 교회 와서 어떤 일에 헌신하고,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변화된 삶, 새롭게 거듭난 그 삶이 은혜로 날마다 살게 하는 그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누릴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로 살되 그 예수로 충만한 삶. 우리 아까 찬양 때도 찬양했잖아요. 진짜 예수로 충만한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회 안에 무엇보다 말씀이 통용해야 돼요. 모든 것에 말씀으로 우리가 연결되어져야 돼요. 또 기도가 소통이 돼야 돼요. 기도 말고 여러 가지 말의 전달로 되어지는 것은요, 여러분 결국 사단이 거기에 엄청나게 틈을 타요. 기도가 소통이 되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의 아픔, 어떤 사람들의 지금 위기 문제가 누가 어떻대더라 라고 하는 말보다 기도로 소통이 돼야 돼요.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또 삶이 어떤 삶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이 삶이 진짜 하나 되게, 그래야 예수로 살고 예수로 만족하는 삶이 지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여러 모임들이 있죠. 여러분 진짜 말씀, 기도로 소통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걸로 소통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다른 것으로 소통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말씀, 기도 그 외의 것들로 우리가 소통하기 시작하면 물론 소통할 수 있죠. 근데요, 그것이 더 앞서기 시작하면 점점 주일날 받은 말씀처럼 우리는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게 보이는데 사단은 여기서 절대 가만히 안 있죠. 그 다름의 틈을 통해서요, 갈등이 생기게 하고 결국 모임이 지속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복음에 유익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모임들을 우리가 만들고 하는데요, 모임에 지치는 자꾸 그런 결과들이 자꾸 생겨요. 말씀이 통용돼야 돼요. 기도가 소통돼야 돼요. 이 언약을 누리는, 이 구원을 누리는 이 삶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그래야 누구든지 와서도 예수로 살고 예수로 만족하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만민을 살릴 수 있는, 만민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안에 꼭 갖춰야 될 시스템이에요. 내 안에 모든 불신앙을 다 제거하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고 내 모든 상식 수준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 전도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교회다운 교회, 멋진 우리 예일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구체적으로 좀 준비할 것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먼저 우리 주일날 말씀 받았던 것처럼 구원 중심의 공동체, 구원 중심의 공동체. 우리는 무엇보다 은혜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또 여러분 다 아실 건데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시죠? 근데 여러분 그 아시는 거를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걸 따라 살아가세요? 제가 여기서 부끄러운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저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양자택일을 해서 뭐 우리가 뭐 어느 걸 선택하는 게 중요하냐, 뭐 그것은 떠나야 되겠지만 사실 삶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어느 정도는 다 알아요. 근데 상당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지금 내 기쁨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아는 자들인데요. 우리 성경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6절인데요. 제가 최근에 계속 묵상했던 성경 구절이긴 한데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6절. 우리 신약 369쪽에 있는데요.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한 가족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무엇이 기뻐하신대요?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영문 밖으로 우리의 모든 추한 더러움과 죄악들을 다 가지고 짊어지고 나아가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멀리 옮기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의로 덧입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의 은혜를 누렸다면 거기서 주저앉아 있을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 예수의 멍에를 우리도 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그 예수를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움직일 수 있는 자들이에요. 맞죠? 거저받은 은혜를 가장 귀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맞습니까? 아멘이 적으신데요. 맞죠? 알지만 참 이게 우리의 삶에 안 됐던 부분들이죠. 오늘 진짜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요, 현장에 진짜 세상에 그 한 인생을 구원하는데 복음밖에 답이 없잖아요.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잖아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한 해답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누린 자들이에요. 거저 주셨대요. 은혜로 주셨대요. 그러나 이것이 내게 값어치 없게 내 삶에 선택적으로 쥐었다 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앞에 두셔서 나를 따라오라.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나의 멍에를 메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라. 그게 진정 제자의 기름을 말씀하고 계세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요즘 교회 잘 못 찾아와요. 교회에 사실은 올 이렇게 유익한 것이 세상에서는 없어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와요.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야죠. 어떤 사람들은 찾아오지도 말래요. 그러니까 가야죠. 문도 안 열어줘요.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말을 해줘도요, 귀가 있는데 듣질 못해요. 눈이 있어도요, 보지 못해요. 나 좀 내버려 두라고 많이들 하죠. 근데 우리 절대 포기할 수 없잖아요. 때로는요, 일으켜 세우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너무나 나 혼자 감당하기 힘들 만큼 삶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이것을 영적인 시스템과 같이 그릇으로 준비해서 다 살려내고 치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 역할들이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여러 방향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동참하시고 없다면 개척하세요. 우리 가족, 내 영적인 이 공동체, 내가 확실한 이 안에 나의 위치 여러분 확인되신다면
사실 근데 누구 하나 사실은 여기에 소속 못 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한 자들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으니까.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의 방향들 발견하셨다면 동참하시고, 없다면 개척해 나아가세요. 최근에 여러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사역들 있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치유팀이 여러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 가지고 모이기도 하시고 또 나름의 교재들도 가지시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 치유팀 사역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난주도 했었지만 우리 장학생들, 장학팀, 저는 우리 예교회 와가지고 제일 너무 멋지다 한 게 장학 시스템이었어요. 진짜 멋지게 우리 후대들을 돕는구나. 또 산업인들 하는 거 보면요, 산업선교회, 어떻게 보면 진짜 세상 치열한 그 돈의 경쟁, 돈의 전쟁 속에 늘 살아가시는 분들인데, 산업을 가지고 그 돈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산업 복음 사역에 어떻게든 힘쓰기 위해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도 받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들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오케스트라도 최근에 우리 계속 또 우리 연습도 하더라고요. 오케스트라도 여러 가지 그것에 팀이 되어지니까 모여져서 하는 것이고, 최근에 우리 뉴스도 보니까 뉴스 팀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제 뉴스를 제작해서 우리 그동안 놓쳤던 것들을 다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지금 모르는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진짜 보이지 않는 사역들이 있어요. 매주 식당 봉사하시는 우리 전도회, 우리 구역, 우리 성도님들 하나하나 다 중요한 사역들이에요. 우리도 매달 반복되는 금요 찬양 집회, 여기에도 보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악기팀이 있어요. 악기팀은요, 다 몇 주 전부터 이 반주 이거 다 준비하고 제일 바빠요. 한 달에 한 번이니까요. 자기들끼리 모이고 리허설 때 모이고 또 전체 또 모이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또 방송팀도 있어요. 그냥 되는 거 같죠. 카메라로 찍고 조명도 하고 자막도 하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일손이 너무 부족해요. 또 우리 싱어들 그냥 여기 와서 그냥 같이 마이크만 잡고 있는 거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뭐 지금은 어쨌든 우리 지금 1부, 2부, 3부 우리 수요, 우리 그 찬양팀 중심으로 우선 세우긴 했는데요, 앞으로도요 더 우리가 이런 싱어의 자리도 마음껏 좀 열고 같이 했으면 좋겠고, 또 보니까요, 이 하기가 너무 전에는 준비하는 사람들도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에 그냥 뭔가 결과물만 보지 마시고 이 사역에 나도 동참해야 되겠다, 나도 힘을 보태야 되겠다, 나도 저기에 그 중심에 서야 되겠다, 없다면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만민을 살릴 수 있는, 그 만민이 와서 말씀 때문에, 기도 때문에, 전도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그들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응답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 말씀하신 전 세계, 특히 이 만민 중에는 우리 다음 세대도 분명히 있겠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 이 모든 것은요 영적인 제사예요. 저는 저희 가정에 제사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는데 너무 감사한 부분이에요. 근데 제사를 하면서 딱 몇 번 볼 기회가 있었는데 다른 이유보다 저는 딱 한 가지, 제 관점에서 절에서 제사 드리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사실상 부모가 두려워하여, 부모가 근심하고 걱정하여 그 올려드리는 제사에 누가 참여하냐면 아이들이 다 보면 따라해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참여하게 해요. 뭘 가르치는 겁니까? 귀신은 두려워해야 돼. 귀신은 어쩔 수 없이 섬겨야 돼.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섬겨야 돼. 너무 원색적인 표현이었나요? 조상의 신, 결국 다 가려진 것, 이 거짓의 것을요 답습하는 현장이더라고요. 절대 그래서 제사는 가정 가문을 다 멸망시키는 거구나. 그럼요, 우리의 영적인 제사, 우리의 예배와 찬양, 이 모든 것에는요 우리 후대가 함께 왜 예배해야 되고 이 예배의 모든 것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알고 이것을 전달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다른 표현으로 누구를 경외하는지, 내가 누구를 신앙하는지 보여주는 자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 모든 세상을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마땅함을 우리가 예배 때 보여주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라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승리의 복음이라 하였는데요, 이 승리를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함께 체험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 자리를, 그 응답의 시간표를 우리가 만들어 나아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것 위에서, 그래서 정말 이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표적이 따른다 했어요. 어떤 표적입니까? 17절과 18절 말씀이죠.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즉 나으니라. 어마어마한 사실은 표적들이 따라와요. 그런데 진짜 표적 중에 표적, 진짜 증거 중에 증거가 뭡니까? 그 뒤에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셔서 어디에 올라가셨대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대요. 중보자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하나님의 그 주권과 능력, 그 왕위의 모든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보좌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신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진짜 마침내요, 제자들이 두루 다니면서 전파할세,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분부한 대로 제자들이 만민에게 두루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말씀을 뭐요? 하나님이 친히 그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신대요. 우리는요, 그러면요 뭐 하면 돼요? 이 만민을 살릴 수 있는, 정말 세계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이것을 준비하고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이 모든 불신앙의 것들, 사단이 틈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계속 제하여 버리고 우리 안에 오직 말씀, 기도, 전도로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게끔 우리 말씀 가지고 두루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요 이제 중요한 우리 교회 흐름들이 있어요. 각 권역별로 전도 캠프도 하고 우리 상반기대도 진행하긴 하지만 우리 삼천제자 훈련도 하고요.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현장을 어떻게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요. 근데 예전처럼 막 우리 막 낮에도 모여서 막 현장 모여서 막 시끌벅적하면서 우리 캠프 나가서 막 진짜 사람들도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고 그랬던, 사실 캠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요즘은 잘 안 되다 보니까 권역별로 어쨌든 모여서 전도하긴 하는데요, 소위 말하는 옛날 분위기는 안 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말씀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어두워진 현장에 빛을 비추라 우리를 부르셨어요. 다 썩어져가는 세상에 썩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요소요소에, 왜 내가 여기 있지? 나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은 그냥 힘든 상태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여러분 때문에 그 현장이 썩지 않도록, 그 현장이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성취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여러분 가운데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 속에 우리 가정도 있는 거예요. 내 자녀들도 함께 볼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도요 만민을 다니며 만국을 다니며 열방을 다니며 선교 응답, 전도 응답 주신 기능을 가지고 렘넌트처럼 쓰임 받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후대들 될 것입니다. 정말 이 귀중한 일에, 이 복음사에게, 이 살리는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우리 엘교회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다 동참하시고 다 앞장서시고 가장 멋진 교회다운 교회 세워나가신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